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 매일매일 의료 현장에서는 지금 피가 매일매일이 부족한 거죠.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비상 상황을 돕기 위해서 이 행사가 추진이 된 거고, 단발성이 아닌 꾸준한 행사의 어떤 동기부여를 위해서 또 이벤트도 많이 여셨는데, 신천지 성도들이 헌혈을 너무 많이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싫어하는 사람은 혹시 없었나요? 왜 없었겠습니까? 네, 있었죠. 네. 혈액원 중에 어떤 지역의 헌혈 담당 직원이 신천지 교회랑 인터뷰도 해주시고 이렇게 호의적으로 아니 그냥 현장에 벌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조해 주시고 하셨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기독교 연합회에서 민원 전화를 막 하신 거죠. 네? 왜 민원 전화를 넣어요? 왜 신천지 사람들이 너네 혈액원에 와가지고 피를 뽑고 가느냐? 왜 여기를 출입하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하시고 이제 현장에서도 또 막 난동을 피우시는 이제 분도 계셨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이 이제 직원분께서 괜찮다고 하면서도 저희한테는 그리고 그 난동을 부리시는 분을 좀 이렇게 자제를 시키면서도 하면서도 나중에 이제 문자가 왔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두려움을 느낀다. 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사실 네. 헌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장에서도 불미스럽게 따지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네. 이분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신천지 자원봉사단 조끼도 입고 성도들에게 자리 안내도 해주고 간식도 나눠주는 봉사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헌혈도 하고 주체된 입장으로 봉사도 한 건데요. 저희가 그냥 이렇게 가서 피만 뽑으면 되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현장 안내를 하면서 원활하게 돌아가고자 봉사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스텝을 투입을 해서. 네. 근데 이걸 보고 신천지 자원봉사단 조끼 입은 사람이 많고 사실 뭐 우리가 거의 혈액원에 다 있다 보니 신천지 교인이 아닌 분들이 항의하시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미리 저희도 다 준비를 하고 갔기는 해요. 네. 어떤 지방에서는 헌혈하는데 신천지가 왜 있냐고. 신천지 교인이 아닌 헌혈자분이 간호사에게 상담하면서 따졌기는 하지만 네. 간호사분은 헌혈은 종교를 초월하면서 헌혈을 하는 거다. 잘 말해줬던 에피소드가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생명과 연관된 봉사인데 이게 어떤 특정 종교라고 해서 싫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많이 안타까운데요. 그렇죠. 이 헌혈까지도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을 딴지를 하는데도. 걸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이게 진짜로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아까 마틀다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딴지죠.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일을 하는데도 욕하고 이런 거면은 여기서 사실 네. 객관적으로 하려면 일단 먼저 피 검사하고 헌혈한 다음에 그 다음 따지면 좀 객관적이겠다. 그렇죠. 일단 나도 헌혈하고 나도 했는데 하면서 맞아요. 왜 여기만 하고 나도 하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해주냐 뭐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같이 현장에서 이제 인원이 헌혈의 집에서 저희가 또 버스에서만 할 수 없고 헌혈의 집에도 어쩔 수 네. 없이 가서 해야 되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저희를 싫어하시는 분하고 헌혈을 하러 오신 분과 부딪힐 거라는 생각을 해서 조심하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특정 시간에 몰려서 외부인들에게 이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날짜랑 시간 다 배분하고 그 시간에 못 오시는 경우가 생기면 가능한 다른 시간에 조정을 해드리고 현장에서 인원이 펑크가 나면 베드가 놀아버리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다른 인원을 또 비면은 채워 넣고 이렇게 날짜 시간 조정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대체 인원까지 대기시키고 인원을 조정하고 이렇게 부딪히시는 분에 대해서는 먼저 헌혈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다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최대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네. 배려를 진짜 많이 했네요. 맞아요. 저도 사실 버스가 꽉 차서 그 헌혈의 집 안에서 했었는데 저도 헌혈하고 나서 한 12분 대기하거든요. 그래서 대기하는데 좀 나이 드신 부부분께서 헌혈을 하고 저랑 같이 대기하는데 서로 눈이 마주친 거죠.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남아요. 되게 우리 같은 교회구나 하면서 웃으면서 이런 것도 많이 느꼈는데 이렇게 신천지 교회만 또 욕하느냐고 헌혈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최근 뉴스들을 보면 그 강릉시 기독교 연합회 또 포항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 등 기독교계에서도 헌혈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기는 해요. 뭐 아직 미약하긴 해요. 미약하긴 한데 이번 신천지 헌혈 온 행사를 계기로 좀 더 퍼져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도 이게 모든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 먼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값없이 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만큼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또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신천지 성도님들의 헌혈로 이 생명의 위기상을 극복한 사례들이 있었나요? 며칠 전만 해도요. 28일자죠. 28일자에서 대구에서 저희가 헌혈 봉사를 하고 있던 중에 네. 실제 수술 중인 성도님의 가족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피가 부족하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수술하는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중이니까, 그래서 헌혈 봉사 중이던 그 현장에서 긴급히 혈액형에 맞는 부분으로 해서 지정 헌혈해서 도와드렸는데요. 이거를 이 수술과 관련해서 2번이나 그분께 했다고 해요. 그리고 와. 예전에 여수에서 암으로 투병 중이셨던 여자 성도님이 계셨거든요. 네. 그분도 이제 여수에서 수술을 할 수 없어서 서울에 와서 수술을 하게 되셨는데, 수술 전에 이제 수술 날짜가 잡혀 있으니까 네. 헌혈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때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장 가까운 곳에 해당하는 교회가 이제 과천교회였기 때문에 과천교회 청년회 협조를 받아서 헌혈을 가면 보통 이제 부적격자가 돼서 탈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청년들에게 도움을 구했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수술하기 전에 미리 지정 원회를 다 해서 준비를 해놓고 수술을 무사히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이게 헌혈을 제공받은 사람은 정말 큰 혜택을 또 경험한 거고, 또 공여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을 했다는 어떤 보람 있는 경험이 될 텐데요. 네네. 이 어떤 사람에게 수혈을 해주겠다 이렇게 지정하는 그 지정 헌혈이 있고, 또 수술 중에 수혈을 받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있는데, 신천지 예수교회 서울 야고보 지파의 그 자문회장님께서 그 교육부장님의 수술에 또 지정 헌혈을 했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전화 연결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하늘팟 방송이고요. 저는 라쿤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 야고보 지파 서울교회 자문회장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헌혈을 그동안 이게 40회 이상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나이가 네네. 올해 70 되시면서 나이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헌혈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고령의 나이에 이게 헌혈을 하셨는데 혹시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따로 결심한 계기가 아니고요. 평소에 헌혈을 참여하고 있었는데, 마침 신천지교회에서 단체로 헌혈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혈액 수급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헌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또 이번 헌혈에서 최고령 헌혈자 타이틀을 또 달게 되셨는데요. 그 헌혈을 하신 뒤에 몸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최고령 타이틀을 하니까 참 고맙네요. 네. 몸 컨디션은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할 수만 있다면 계속 동참하고 싶습니다. 네, 헌혈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헌혈하고 어떤 보람을 혹시 느끼신 점 있으신가요? 네, 이번은 정말 느낀 점이 많고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마침 저희 자문회에서 그 자문회 교육부장님이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수술을 하는데 수혈이 이제 필요한 터라 제가 이번 수술에 지정 헌혈을 하게 돼서 아주 그 뿌듯했습니다. 네. 예,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큰 보람이고, 이젠 그 육적인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도 살려주는 우리 신천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 하실 것 같아요. 자문회장님께. 이게 아닙니다. 마침 그렇게 또 돼가지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죠. 네,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별 말씀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회장님.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자문회장님께서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또 큰 보람이라고 하신 내용이 좀 인상이 깊네요. 고령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솔직히 자기 몸 생각해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닌데 또 하신 거 보니까는 저도 이게 좀 고개가 숙여집니다. 네. 네.
나이가 이제 연세가 70이 되시는데 또 계속 할 수 있다면 계속 하고 싶다라는 또 말씀도 기억에 남고 네네. 네, 저희가 또 많은 걸 배우는 전화 연결이었습니다. 신천지 자원봉사단에서 헌혈을 하시면서 이 마틸다님께서도 가장 보람 있을 때가 많겠지만은 하나를 이렇게 꼽아주신다면은 언제인가요? 사실 이번에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네.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되었는데요. 네. 혈액관리본부랑 약속한 헌혈 완료자 수가 전혈 헌혈 완료자. 이 혈장이나 혈소판 이런 거 아니고 네. 전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맞아요. 저도 가장 그렇게 어려운 게 들었어요. 전혈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전혈 헌혈 완료자로 6,000명이에요. 약속한 6,000명이 게. 목표였다는 거죠? 네, 약속을 원래 약속을. 6,000명을 했고요. 네. 6,000명에 도달하면 조기 종료하기로도 약속을 다 했었어요. 아, 얘기가 처음에는. 됐었구나. 예, 참여자 수 6,000명 아니고 완료자 6,000명이 야. 대단한 건 뭐냐면 아무리 사전 문진을 하고 뭐 이렇게 해도요. 막상 현장에서는 많으면 40%까지 탈락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8,500명 이상이 참여해야만 6,000명 헌혈 완료가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이제 나오는데 네. 그런데 한꺼번에 이런 숫자를 한다는 것이 엄청 어렵다는 거죠. 코로나가 맞아요. 끝난 것도 아니고 예, 음. 뭐 마스크를 벗네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아직 신천지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고 예, 우리 라코님께서 계속 의심을 해주고 계시지만 네. 그런 의심하시는 분들 많죠. 네. 근데 이런 신천지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가운데에서 외부 장소에서 신천지를 오픈하고 선뜻 헌혈까지 한다라는 거는요. 현재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만 봤을 때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대단하죠. 예, 근데 6,000명이라니 어려운 일이죠. 네. 근데 이거를 저희가 단 3일 만에 완료해 버렸단 3일 말이에요. 만에? 네. 3일이요? 3일 만에 6,000명이 완료가 되고 매일매일 집계를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너무 아름답고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봉사단이 네. 없지 않나요? 대단합니다. 3일 만에 6,000명이라뇨. 이게 진짜 이런 네. 봉사단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기적 같은 일인데 혈액관리본부에서 너무 놀랬다면서 감사하다고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던지 그러면서 이렇게 했죠. 6,000명 달성했지만 약속한 30일까지 계속 오시는 성도님들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묻고 따블로 가? 그렇죠. 그 따블이 넘었는데 지금? 네, 그쵸? 따따블이죠. 어깨가 뭔가 상상한 것 같아요. 어깨. 따블도 뿜뿜. 넘었어. 네. 심지어 따따블을 와.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자부심 뿜뿜을 이루어 주신 건 저희 성도님들이다. 네. 너무 대단하시네요. 자부심은 헌혈 참여한 신천지 성도님이 갖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수혜는 우리나라 국민이 또 수혜를 받는 거죠. 그럼요. 네. 아주 너무 훈훈한 이런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이번 헌혈 관련해서 또 언론에서 기사가 안 날 수가 없겠죠. 또 뭐 관련해서 메이저 언론 기사들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신천지 헌혈 캠페인 진행 2주 동안 6,000명 헌혈 참가라는 제목으로 뉴시스에 기사가 났었는데 네. 하루 동안 댓글 많은 기사 1위에 선정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번 신천지 성도들의 헌혈 행사는 혈액관리본부가 혈액수급의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에 신천지 측에서 자발적으로 헌혈하겠다고 먼저 제안에 성사되었으며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정식적으로 신천지 측에 감사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났고요. 이번 신천지 헌혈 행사는 경기일보, 인천일보, 경북신문, 충청타임즈, 중부일보, 부산제일경제, 경남신문, 충북일보, 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경상매일신문 등 안 틀리셨어요. 각 지역 언론사들이 발빠르게 보도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뭐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네요. 네, 저도 기사 하나하나 다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신천지인으로서 너무 이제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건 자부심 느낄만 하죠. 네네. 네. 뭐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헌혈을 하신 신천지 교인분들 얘기를 주로 들어봤어요.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대한적십자사 직원분들과 또 원장님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신천지 교회 사람들이야 뭐 자기들이 헌혈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맞아요. 당연하죠. 네네. 근데 신천지 교회 사람이 아닌 분들, 와. 외부인 분들이 헌혈 현장에서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저희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종교는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헌혈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 단체는
뭐 종교를 떠나서 너무 감사할 뿐이죠. 네. 저는 뭐 전에도 전혀 뭐 이상하게 생각한 적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헌혈을 도와주시는 거는 특히 주말도 아니고 평일날 이렇게 혈액수급이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단체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신천지교회 화이팅!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지금 말씀 주신 분이 충북혈액원의 헌혈개발팀 과장님이시거든요. 네, 신천지교회 사랑합니다라고 네. 또 고백을 해주셨는데, 네네. 제가 이분의 서면 인터뷰도 받아보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코로나 때문에 일반 직장 단체에서는 헌혈을 거의 못 하시는데 신천지 교회에서 이렇게 혈액 수급이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고 해서 막 속으로 되게 만세를 불렀다고 할까요? 좀 과하게 표현하면 그 정도로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진짜 속으로 만세를 불렀대요. 네. 실제로 너무 필요했는데, 근데 이렇게 신천지에서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단체로 헌혈을,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게요. 더블도 아니고 따블로 네네. 따블로 해주셨으니 뭐 네. 진짜 만세죠. 이거 진짜요. 뭐. 네네. 저희도 이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네. 여기서 인터뷰의 내용도 본 것처럼 헌혈은 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렇죠. 아마 이분의 만세는 그 대한독립 만세 이후에 가장 큰 만세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네. 이번에는 적십자사에서 무려 혈액 원장님의 인터뷰를 가져왔습니다. 네. 많은 원장님들이 인터뷰에 응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장 목소리 들려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혈액원의 문원일 원장입니다. 그 혈액의 적정 보유량은 5일분입니다. 5일분을 유지해야지만이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응급 상황, 대형 어떤 재해가 났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수급이 어려워서 2일분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확진되게 되면 4주 정도 헌혈을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그 누적된 확진자가 900만에서 1000만 명 되는데 실제로 헌혈할 수 있는 대상자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헌혈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시기를 넘겨야지만이 혈액이 어느 정도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수급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혈액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들은 이제 수술 환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들, 그리고 혈액을 또 정기적으로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수술 같은 경우는 특히 외상 환자나 교통사고 이런 경우는 혈액을 한 100명 분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사고가 나게 되면 아주 혈액 대란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그 혈액 보유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거든요, 그게. 우리 몸의 혈액은 일정 양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학계에서 다 이제 전문가들 검토를 거쳐가지고 헌혈할 수 있는 나이, 연령대도 이미 정해져 있고, 헌혈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헌혈자의 건강에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에 이제 확진된 사람들은 헌혈을 4주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4주 지나야지만이 또 확진자가 줄고 4주가 지나야지만이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헌혈 안 했던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헌혈에 한번 도전해 보는 헌혈 문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거든요. 뭐 1일분, 2일분 요 정도로 유지되다가 최근에 약간 이제 좀 올라온 상태인데, 어쨌든 신천지 교회 쪽에서 많은 신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아주 시기적절하게 가뭄의 단비처럼 지금 헌혈 동참해 주셔가지고 위기를 어느 정도는 좀 넘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혈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요번에도 이런 필요한 시기에 헌혈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혈액 수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뭐 가뭄의 단비라고도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 뭐 얼마나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지 또 많이 느껴졌고요. 또 어려울 때 손 내미는 게 진짜 친구잖아요. 그렇죠. 또 이번에 신천지가 제대로 이 혈액원의 친구가 됐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다음은 또 부산의 혈액원 원장님께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우리 부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혈액 원장 권용교입니다.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서는 5일분 가량의 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3.91분 정도 혈액을 보유하고 있고요. 만일에 1일분 미만으로 혈액 보유량이 떨어지게 된다면 응급 환자가 생겨도 제때 수술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헌혈의 집에 방문하는 헌혈자가 감소하고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단체 헌혈이 취소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혈액 수급의 어려운 요인이라고 그렇게 저희들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혈액을 현재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혈이 필요한 환자분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헌혈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도 우선순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혈을 할 수밖에 없는 수혈 관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혈액은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만약에 헌혈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람 몸속에서 혈액이 생성이 되고요. 또 배출이 됩니다. 헌혈은 우리 몸속에서 활용하고 있는 혈액의 여분의 혈액을 저희들이 헌혈을 받기 때문에 건강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혈액을 매개로 한 감염병이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들 체열 현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혈액원에서는 헌혈하러 오신 분들에 대한 발열 체크라든지 소독 이런 안정적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희들 전국적으로 볼 때 1일 한 5,400명 정도의 헌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 달간 정도를 뒤돌아보면 한 4,400명 정도가 헌혈에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1,000분 정도의 헌혈이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번 신천지 성도분들이 많은 헌혈에 동참해 줌으로써 저희들 혈액 수급에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헌혈은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손쉬운 봉사 활동입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헌혈 행사에 신천지 성도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더욱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다는 커다란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명 나눔 헌혈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성도분들께서 감사를 다시 한번 정중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인터뷰를 들으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혈액을 현재 인공적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수혈이 필요한 환자분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헌혈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멘트가 너무 과학이 와닿네요. 발달했는데도 어쨌든 네. 혈액은 그 사람의 수혈을 통해서밖에 안 되는 거죠. 네네. 이 헌혈이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봉사활동이지만 또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 맞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또 했다는 게 네. 네, 여기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맞아요. 말씀하시네요. 그 진짜. 제가 또 그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를 보면 네네. 하루 지금 혈액 보유량이 뜨는데 제가 초창기 들어갔을 때는 최근에 한 2.3일, 뭐 2.5일, 뭐 많은 거 3.2일 이렇게 그래프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높아졌나요? 어때요, 마틸다님? 2점 며칠, 3점 며칠 하던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거 인터뷰하면서도 음. 혈액수급 비상 상황 자꾸 얘기는 하지만 지금은 5.5일. 5.5. 네, 5일치가 되었어요. 하루 평균 5일이 보유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달성을 한 거죠. 여기서 안정감이 들어갔네요. 그래도.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중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네. 내일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헌혈이 끝나는데 헌혈 행사가 끝나는데 그 다음에도 이게 유지가 돼야 될 텐데 걱정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올라온 걸 토대로 계속 이제 안정권에 든다면 의료 현장에서도 상당히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하루에 뭐 1,000명, 2,000명씩, 2,000명 이상씩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의 단체 헌혈이 저희를 대체하는 단체 헌혈이 매일매일 공급되지 않는 이상 이 수치가 유지가 쉽지 되기가 않다. 힘들겠죠. 네네네. 그래서 걱정입니다. 네, 또 마태다님 얘기 나온 김에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부산 혈액원 원장님이시면 사실 위치가 좀 있으시잖아요. 너무 말씀을 진짜 잘해주시고 또 뭐 신천지에 또 감사함도 표현해주시고 하는데 그 신천지 측에서 인터뷰 대본을 작성해 준 건 아닌지 정중히 감사하다는 아무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다는 할 수 있지만 정중하게 감사드립니다는 이 인터뷰 대본 이거 써준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적십자라는 단체 자체가 인도주의를 표방하는 굉장히 이제 정치나 종교나 이런 부분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중립성을 엄청나게 중요한 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제 누구나 헌혈을 할 수 있다. 이게 그냥 막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제 정치권이나 뭐 이런 종교권이나 뭐 대기업들이나 이런 헌혈을 통해서 자기 이미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용하는 면이 없지 않을 수 없죠. 근데 네. 그런 부분에 적십자가 흔들려 버리면은 사람 생명을 담보로 누군가의 마케팅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적십자는 엄격하게 중립의 원칙을 지키는 곳이에요. 그러네요. 뭐 피 많이 주니까 고맙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말 또한도 어떠냐면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가 없으면은 죽는다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 직업적으로 잘 아시는 그렇죠. 분들이니까 그렇죠. 실제 데이터 가지고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돈을 이제 그건 정말 그런 비상식적인 얘기 저희 하지 말죠 이제. 네. 네, 그 부산 혈액원 원장님도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니만큼 헌혈도 못하고 해서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뭐 신천지 예수교회 대구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고 또 많은 인원들이 확진이 되었다가 완치가 돼서 완치자의 혈장을 공유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사실 이거는 또 헌혈이기도 하면서도 더 어찌 보면 어려운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무려 뭐 4,000명에 달하는 성도분들이 혈장 공유를 해주셨고 실제 신청을 하신 분은 6,000명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혈장 공유를 하신 이유가 있을지 그리고 또 초기에 대구에서 발생했을 때는 여론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때 신천지 대구교회 성도님들의 심정이 어떠셨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개개인들에게 혈장 공유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 혈장 채취를 하는 이런 과정들은 신천지 교회의 업무가 아니라 이거는 질본의 업무예요. 국가의 업무였다는 거죠, 당시에. 그거는 헌혈과 다른 점이 뭘까요? 네. 그걸 통해서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들었나요? 치료제 개발 목적으로 혈장을 채취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사람들의 혈장이 필요했던 거고 그렇지만 모든 이 코로나 완치자분들이 당시에 너무나 사회적 시선이 따가웠기 때문에 혈장 공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요청을 해도 선뜻 나서시는 분이 많이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져 가지고 어마무시한 이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내가 신천지다라고 공개하고 와서 혈장을 공유한다라는 건 어렵죠. 뭐 당시 대구교회는 교회가 건물이 이제 폐쇄를 넘어서서 사명자들이 다 구속이 되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강제 퇴사 당하고 뭐 가정이 깨지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까지 이제 처하면서 너무나 힘겨웠죠. 예. 네. 교회 사명자 대부분이 구속되거나 조사받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성도님들께
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다 지금 구속 상태다 보니까 그런 연락 체계를 담당하는 사람도 부족했고 네. 또 조사 대상이 아닌 사명자는 격리 중이거나 아프거나 뭐 상황이 이제 말이 아닌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비규환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가 또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어려운 그 가정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네네. 때문에 연락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뭐 아주 친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런 평상시 상황이 아니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서로 간에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 놓인 우리 성도님이 왜 원망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럼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인 성도님들께 그럼에도 교회가 나서서 성도님들께 양해를 다 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도와야 하지 않느냐라는 설득까지 해서 독려해서 이거를 한꺼번에가 아니라 1차 혈장 공여, 2차 혈장 공여, 3차 혈장 공여 세 번에 나누어서 진행을 했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6천 명이 6,000 혈장 명이. 공여를 해 주신 거예요. 4천 명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6천 명이 왔지만 4천 명만 하게 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2020년 11월 3일 오후에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질본 권 부본부장님께서 혈장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오는 16일부터 3주 동안 대구 신천지에서 약 4천 명의 혈장 공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면서 혈장 공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신천지 측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맞아요. 전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네. 저도 당시에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칭찬을 바랬던 건 아니지만 저희가 봉사하면서 한 번도 칭찬해 주세요 하는 어떤 마음이 없지만 그렇죠. 예, 하지만 너무 왜곡하고 너무 오해하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당시에는 뭐 치료제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그런 극도의 공포 가운데에서도 오해까지 받으면서도 우리가 했던 부분인데 그걸 어쨌든 사실 그대로라도 질본에서 이야기해주고 정부 기관에서 감사의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너무나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그리고 이제 아마 다들 우리 대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마음이 벅차고 또 복잡하지 않으셨을까요? 예. 이게 자기가 아픈 상황에서 이렇게 용기를 냈다는 건 정말 진짜 큰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대구 성도님들께 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솔직히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혈장 공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저희의 마음과 또 다르게 이 혈장 공여한 것까지도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참 복잡했던 것 같아요. 질본에서 신천지 측에 혈장 공여 관련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긴 했지만 또 이제 그 대구교회 사명자분들은 또 뭐 구속도 되시고 법정 조사도 받고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신천지 쪽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뭔가를 책임을 지우려고 하고 있고 정부의 한 기관에서는 또 한 기관에서는 감사하다고 하고 이거 어떤 상황일까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런 것들이. 사실 나의 그 스승인 신앙적으로 나를 이끌어준 스승님이라고 표현을 하자면은 학교 선생님에게도 은사님 이렇게 표현하듯이 신앙에도 은사로 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의 스승이 신천지에 다닌다는 이유로 구속을 당했다라고 네. 하는 게 얼마나 마음에 큰 진짜 힘들죠. 예, 근데 나는 구속되지 않고 여기에 있고 이런 마음의 부담이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신천지 총회 중진들 보고 뭐 수뇌부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그때 당시 예. 그랬었죠. 막 예, 지도부. 제가 수뇌부네요. 수뇌부 지도부 하면서 뭐 이런저런 세상의 표현들을 막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네. 여기는 신앙하는 곳이지 기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는 공공기관도 아니고 예, 이제 조직이 커졌다 보니까 저희를 그런 대기업 취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기업은 실적에 따라서 승진해서 직급에 따라서 이제 뭐 사내 명예도 얻고 그렇죠. 그만한 보수도 받죠. 근데 그렇죠. 저희는 성도님들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성과에 따라서 승진을 했다거나 뭐 중진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잘 해냈다라고 하는 어떤 성과가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과급을 받는 일도 없고 일이 잘 되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렇게 이번에 아까 제가 성도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희가 일을 기획할지라도 성도님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봉사하고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자이지 섬김의 마음이 없이 총회 중진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저부터도 대단할 것이 전혀 없는 두 아이의 엄마이고 한 가정의 평범한 아내이고 이 사회의 작은 구성원일 뿐이에요. 예, 대단할 게 전혀 없는 그리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오늘 이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신천지 예, 이번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헌혈을 합니다. 예, 그 순수한 동기만큼은 절대 오해하지 말아주시기를 네.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정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봉사인데 이거 진짜 색안경 끼고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네. 뭐 저도 더 이상 의심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또 기획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까지 하는 봉사교통부가 따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항상 하늘팟 뉴스 할 때 신자봉 따봉 뭐 그랬었는데 네. 네, 이번에 신천지가 헌혈 행사 크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이런 어떤 언론의 기사들 또 그런 댓글들 보다 보면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좀 재밌는데 신천지 니네 10만 수료식 하지 않았냐. 10만 명 넘는 수료생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10만 수료생 다 데리고 와라. 6천 명이 뭐냐. 뭐 이렇게 또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네요. 뭐 저보다 더 심한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10만 수료생 여기 있습니다. 네, 10만 수료생 중에서 또 이번에 헌혈하신 분이 계시다고요? 네, 그럼 지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늘팟의 안녕하세요. 라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 또 한 분 계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번 저희가 그 하늘팟에서 그 헌혈 네네. 관련해서 방송을 녹음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또 이번에 헌혈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는 부산에 살고 부산 야고보 지파에 소속된 청년입니다. 네네. 이 시온 기독교 센터를 6개월 정도 공부하시고 수료하신 다음에 신천지 교회 입교를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최근 10만 수료식 이제 이후에 신천지 교회에서 거의 대면 예배를 못 하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10만 수료식 하고 나서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니 바로 이제 코로나가 터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는 약 1년 정도 밖에 대면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실제 성전에서 이제 다른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드린 거는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신천지에서 좀 새신자신데 네, 네, 제가 조금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신천지 교회에서는 그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 좀 뭐 쉽게 말해서 짬이 좀 계신 분들은 헌혈을 안 하고 이렇게 새로 오신 새신자분들 위주로 헌혈을 지금 시키는 건지 그래서 좀 누가 강요해서 헌혈하신 건 아닌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닙니다, 절대. 저도 헌혈을 해보면서 이게 적십자에 가면 이제 문진도 다 하고 네. 그리고 저희들 성도들 또한도 전자문진표가 따로 나오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건강 문제가 있으면 이제 아예 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해라고 해서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더라고요. 선생님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저 교회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지시를 하거나 강요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이런 의심도 들고 또 그러한 루머들도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신천지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혈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대면 예배 그런 거를 1년 정도밖에 생활을 못 하긴 했지만 그래서 여기 이 신천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때도 느껴졌고 지금 이 헌혈을 하면서도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 원동력을 물어보신다 하면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가장
동일하고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이렇게 배운 성경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도 그렇게 배웠고 동일한 말씀을 배웠기에 이 헌혈에 동참하는 마음도 조금 더 남달랐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저와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느껴주셨기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 피를 뽑는 이 짧은 시간 정말 큰 힘이 드는 것도 아닌데, 저의 어떻게 보면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한테는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 그 작은 행동이 너무 뿌듯한 저의 감정으로 느끼게 됐고 또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생활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나니 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또 남에게 좀 전달해주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네. 어쨌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당연하죠. 아, 네. 네. 그럼 앞으로도 이게 꾸준히 헌혈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당연합니다. 네, 멋지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통화를 해보니까 확실한 거는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다. 네,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아무래도 신천지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한다는 게 그 이유까지 또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성경을 배우면서 같이 이 성경 말씀을 배운 것이 그게 원동력이 아닐까 뭐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네네. 햇살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통화 들으면서 되게 청년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작은 이제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겐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되게 배울 점이 정말 많은 친구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또 신천지 교회 생활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교회에 오게 되면서 항상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게 너무 잘 느껴졌습니다. 네. 마트릴다님은 어떠셨나요? 이 통화 들으시면서. 요즘 청년들이 보면은 가족들이 이제 혼자인 경우가, 형제가 없이 혼자인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상담하시는 분께 들은 건데, 형제가 없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동생이 있고 형이면은 동생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네. 밥을 먹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동생 때문에 못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거나 양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형제가 없다 보면은 자기가 성격이 나쁜 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도 희생하거나 양보해 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기회가 없는 거죠. 그 남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양보해 볼 수 있는 경험은 더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희생해 보지 못하고 이런 감정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뭔가가 나에게 감정적으로 나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그걸 이겨내지 못한다라던가, 이제 그래서 남을 항상 증오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데, 그런 증오하고 원망함들이 지금 되게 만연하잖아요. 남 네. 탓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배우고 나면은 남을 원망하는 거, 증오하는 데 익숙했던 마음들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현실적 방법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말씀을 깨달으신 분들이 신천지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뭐 누구를 사랑해야지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방법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딱 봉사교통부장님다운 딱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네. 이제 방송이 좀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마틸다님께 질문이 있겠습니다. 현재 헌혈이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헌혈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비난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주춤할 수 없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 항상 저희가 준비된 마음으로 있고, 그분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저희 언제나 어디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사교통부 그리고 신천지 자원봉사단이 얼마나 또 열정적으로 또 꾸준히 봉사를 해주실지 기대가 좀 되는데요. 앞으로도 신자봉의 좋은 소식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하늘파 통해서 많이 네. 또 방송하고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장님 이렇게 직접 발걸음을 해주셨어요. 또 멀리 오셔서 고생 많으셨는데 녹음이 어떠셨는지. 저에게 오늘 마틸다라고 하는 이런 닉네임도 네.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하늘판 여러분들이 저도 잘 듣고 있는데요. 음.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봉사 소식을 늘 전해주셔서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 참 이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는구나, 이 봉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늘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너무 세상에 아름답지 못한 불행한 어떤 소식들이 이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데 맞아요. 좀 아름다운 부분, 뭔가 이렇게 빛과 같은 부분, 내 마음이 어두울 때 빛처럼 밝혀주는 그런 소식들을 제가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들어서 모두에게 행복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감동입니다. 진짜 마음에서 느껴지는 이 좋은 마음. 항상 뭐 안 좋은 뉴스, 뭐 그런 뉴스들만 보다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가득하니까 너무 기쁜데요. 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봉사교통부장님, 마티다님 감사드리고요. 또 헌혈 행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봉사 또 기획하고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특집이 있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독 피에 대한 속담이나 관용어가 많죠. 아깝다, 아까워, 내 피 같은 돈.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야. 피는 물보다 진한데 가족이 최고지.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 정말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내 전부를 의미하거나 내 감정을 말하는 것까지 피로 표현하는 것이 정말 많은데요.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는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에서도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약속하죠. 이처럼 나를 구성하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 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생명 나눔의 실천을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약 2만 명의 분들이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 생명온을 진행했는데요. 앞으로도 헌혈을 실천하는 따뜻한 이웃사랑을 보여주었으면 하네요. 뜨거웠던 헌혈 현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신천지 예수교회 온라인 세미나 끝난 줄 아셨죠? 구약 신약 장별 계시 증거 세미나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3월 31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신천지 예수교회 공식 유튜브에서 공개됩니다.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확인하세요. 우리 신앙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도 이 새 언약을 지켜야 하는데요. 새 언약의 내용을 알아야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믿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